신앙고백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리며 수요 기도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92장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저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병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자유민주주의가 뿌리 내려가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여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백성을 국민을 무서워할 줄 아는 두려워할 줄 아는 아버지
위정자들과 아버지 지도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어서 잘 아버지 하나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수만 교회를 주님께서 뜻이 계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아버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사오나니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성도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 응답받는 성도가 많아지게 도와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복 내려 주시오되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한수만 교회를 하나님 이 지역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주셔서 이 아버지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싸우나니 말씀을 통해 세임없고 말씀을 통해 아버지 능력을 얻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겸손히 엎드려 말씀을 아버지 깨닫는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시편 33편 12절에서 22절. 구약 성경 시편 33편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시편 33편 12절에서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시편 33편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거기 1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1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좀 적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
우리가 뭐 복 얘기하는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이런 말씀을 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시대를 총체적 위기라고 말해요. 총체적 위기가 뭡니까? 이게 뭐 여기도 저기도 아주 어렵고 힘든 위기가 종합적이라는 그런 말이죠. 이제는 지구촌이 뭐 하루 생활권에 들어왔다 할 만큼, 물론 뭐 하루를 더 가는 그런 지구촌 먼 거리도 있겠다마는 그래도 뭐 여기 뭐 동남아권 그렇게 해봐야 비행기로 가면은 한 5시간, 6시간 전후면 가고, 유럽으로 뭐 간다 그래도 10몇 시간, 뭐 이렇게 미주 쪽으로 간다 그래도 어디를 경유하면 몰라도 다이렉트로 직접 간다 그러면 뭐 15시간, 하도 20시간 안팎이면은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구촌이 하루 생활권 속에 들어왔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런 거예요. 지구의 어떤 끝에서 일어나는 일이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아주 뼈저리게 느끼잖아요. 이게 뭐 우리가 뭐 발언, 근원, 시작은 어디이겠는가, 뭐 그런 이야기가 좀 설왕설래하기도 하다마는 뭐 한동안 뭐 그게 뭐 중국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쨌거나 이게 지구상에 어디에서 일어났던 이 코로나19의 발언이 지금 이게 뭐 세계 온 지구에 다 이게 퍼졌어요. 우리나라도 거기서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를 따로 떼어놓고 독립해서 생각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미국에서 일어나는 테러가 우리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까지 하잖아요. 미국에서 재치기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감기 걸린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뭐 큰 나라에서 무슨 문제가 터지고 그러게 되면 그게 연관돼 가지고 그거와 상관돼 있는 나라에서는 그 파급 효과가, 파급 영향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중동의 전쟁이 우리와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한때 중동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뭡니까? 5.1 파동이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나라 그런 수출 의존하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석유를 나지 않는 그런 나라에서는 이게 장바구니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동차를 우리가 운전할 때 느끼는 것이지만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똑바로 보고 내가 아무리 잘 간다 그래도요, 뭐 옆에서 뭐 치어 들어오고 옆에서 끼어 들어오고 옆에서 이렇게 뭐 그냥 옆을 들이받듯이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속수무책입니다. 속수무책이에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래서 언제나 무엇을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됩니까? 뉴스. 또 어떤 뉴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뉴스. 특별히 경제 그런 계통이 아주 예민한 그런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세계 뉴스, 특별히 경제 계통의 뉴스의 동향을 굉장히 살핀대요. 왜?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거든.
우리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오늘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우리가 믿는 구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닥의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특별하신 섭리, 또 특별하신 손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제요? 어떻게 합니까? 보호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곳곳에 보면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을 때 마지막에 10가지 재앙을 보면 애굽에는 흑암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사는 그 지역에는 흑암이 아니라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에는 사망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는 그 지역 이스라엘은 뭐예요? 구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친구들, 다니엘과 다니엘들의 친구들, 그들이 풀무불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타지 아니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죽지 아니하고 사자굴에 집어 던졌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런 것이 성경에 나와요. 그것처럼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막아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총체적 위기라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거기에 희망을 가지자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을 가지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돌이켜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참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어요. 미국의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가 늘 바다를 건너면서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새 땅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앞으로 새 땅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대. 그래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지나간 과거, 그건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 뒤돌아보는 과거는 뭐예요? 감사하는 눈으로. 하나님 감사하네요. 하나님 도와주시니 고맙네요. 하나님 지켜주시니 감사하네요. 그리고 앞으로 바라보는 미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온 과거 그건 돌아보되 어떤 눈으로? 감사의 눈으로. 앞으로는 뭔가 다가오지 않은 그거는 미지의 세계는 어떤 눈으로 보는 겁니까? 소망의 눈으로. 우리가 지나온 걸음을 하나하나 돌아보면 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거잖아요. 은혜 가운데 오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그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되신 백성이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12절 읽었지만 거기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 이걸 믿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영국에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 그 이전에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1558년부터 1603년까지 영국을 통치한 여왕입니다. 하루는 그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어떤 사업가를 불러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시게, 나를 위해서, 그리고 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위해서 내가 즉 왕이, 여왕이 보내는, 당신을 보내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좀 다녀오시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는 그 사업가가 말하기를, 왕이시여, 폐하, 나는 기업을 하는데 몇 달 동안 갔다 오면 내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는 배로 가거나 말을 타고 가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디를 다녀온다, 어느 나라에 갔다 온다 그러면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그때 그 여왕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시게, 그대가 나와 나라를 위해서 다녀오면 영국 여왕이 내가 당신 사업을, 당신 기업을 돌볼 거요. 내가 나를 위해서 가는 이 기업을 돌볼 때에 당신이 여기서 있는 것보다 더 좋지 않겠소? 그렇지 않겠소?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은 내 삶을 돌아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모든 그런 것들은 내가 시간을 내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좀 따로 해야 된다고 그런 의미로 본다 그러면 이게 뭐 바쁜데 뭐 내 사업은 어떻게 하고 하나님 내 일은 어떻게 하고 하나님 말도 안 돼. 어려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근데 뭐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은 나의 사업을, 나의 삶을, 내 인생을 돌보아 주신다. 그걸 믿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참 맞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섬기고 헌신하고 직분을 감당하긴 하지만 대단한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못 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걸 보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 이게 고맙고 이게 감사하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럼 주일이 왜 생겼어요? 성경에 보면 주일은 이래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뭐 요즘은 이제 주 5일제가 이제 정착이 됐어요. 앞으로 뭐 주 4일 일하는 주 4일제까지 뭐 얘기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성경에 그거는 뭡니까? 여세 동안은 그냥 부지런히 일하고 7일째 그날은 거룩하게 지키는 이게 주일의 그거라는 거죠. 7일째 되는 그날은 나를 위해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7일째 되는 날은 뭐예요? 쉬는 거예요. 쉬는 거. 손을 놓는 거예요. 때때로 그렇게 되면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지만 근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결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는 간증을 우리가 듣기도 해요. 그리고 7일째는 그날은 주의 날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 지금까지는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하다가 그 7일째 되는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늘의 이야기를 듣고 이게 주일, 이게 7일째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지키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요즘 그런 말 합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너무 몸을 돌보지 않고 과로하게 되면 과로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휴유증이 생겨요. 그럼 별 수 없어요. 과로를 해갖고 그거로 인해가지고 부작용 때문에 그거로 인해가지고 무슨 질병, 아픔, 통증이 생겨지게 되면 병원의 의사가 처방하는 게 뭔지 아세요? 쉬라는 얘기래요. 쉬라는 얘기. 그럼 어떻게 해요? 쉬어야 되는데. 그거 쉬지 않고 그렇게 되면 또 나중에 뭐가 됩니까? 그것도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를 우리가 지킨다. 주일날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그게 뭡니까? 우리를 지키는 힘이고요. 하늘의 문을 여는 이게 열쇠라는 거예요. 열쇠. 그러면 축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잖아요. 누차 얘기를 하지만은 뭡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어떻게 해요?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예요. 우리 인간은 복을 받는 뭡니까? 수요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받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때, 주실 때 우리가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렇게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가 뭡니까?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오병이어. 아니 그거 가지고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내가 드린 것은 기껏해야 물고기 몇 마리, 떡 몇 개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에 과정이 뭡니까? 하나님의 축사가 있어요. 예수님의 축사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니, 축사하시니, 그리고 나눠주니까 수천 명이 먹고도 남았다 그래요. 남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사가, 이것이 기적이, 이것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계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작은 것을 드리고 헌신하고 했는데 많은 것을 하나님은 주시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물이 변하여
주 되는 것도 그러잖아요. 물을 들였어요. 물을 들였어요. 그 물을 들였는데 하나님 뭐예요? 주시기를 뭘 줬어요? 포도주를 주셨어요. 참 그거 보면 참 하나님의 일은 신비해요. 하나님의 기적은 신통하다니까요. 안 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그런 역사.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 일화가 그랬대요. 하나님 앞에서 숟가락으로 드렸더니 하나님은 내게 삽으로 돌려주시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앞에 숟가락으로 드렸더니 하나님은 내게 주는데 뭘로 돌려주냐? 삽으로 준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주기는 내가 대로 줬어요. 옛날 뭐 한 대, 두 대, 세 대. 대보다 큰 게 뭐예요? 말이잖아요. 또 말보다 큰 건 뭐예요? 가만이에요. 내가 주기는, 드리기는 내가 대로 드렸는데, 받기는 내가 말로 받았다.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숟가락으로 드렸더니, 하나님은 뭐예요? 엄청나게 큰 포크레인으로 돌려주시더라. 하나님의 일은요, 신비하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힘들 만큼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내 영혼아 감사하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며 항상 뭐예요? 감사해야 될 이유가, 감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옛날 고을에 가난한 농민이 농사를 지었답니다. 근데 농사를 지었는데 가을에 무 있잖아요. 배추하고 그 무가 농사를 졌는데 얼마나 큰 무가 농사 졌는데 그렇게 됐는지 무 하나를 그냥 사람이 안을 정도로 큰 그런 무예요. 그래서 이 착한 농부가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것을 고을 원님에게 갖다 줬어요. 원님 찾아가갖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님 덕분에 참 이렇게 무가 굉장히 큰 무를 농사를 졌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원님께 바칩니다. 원님께서 이거 잡수시고요. 우리 고을을 잘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쳤어요. 참 농부가 착한 농부죠. 착한 농부. 그리고 원님이 보니 그 농부가 진짜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님이 이방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걔 아무도 없냐? 예,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말하기를 저런 농부에게 무슨 줄 선물이 없냐? 저 창고에 뭐 있는 거 없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방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날이 누가 갖다 준 황소가 있습니다. 그래 말하니까 그 원님이 그러냐? 저 착한 농부에게 그런 그 황소를 갖다 주어라. 그 농부가 아닙니다. 너무 감사해서 무만 들었는데 황소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님이 무슨 말이냐? 받아라.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황소를 가지고 잘 와서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 드리기는 뭘 드렸어요? 무를 드렸어요. 받기는 뭘 받았어요? 황소를 받았어요. 참. 그런데 욕심이 많은 그 옆에 한 농사 짓는 또 사람 농부가 있었어요. 그 소문이 들렸을 거 아니에요. 무를 바쳤는데 뭐 황소를 주었어? 야, 그렇다 그러면 내가 황소를 바치면은 이 앞들에 있는 농토까지 살 수 있을 정도까지 되지 아니할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마음이 순수해야 되는데 그 순수하지 않은 마음이. 그래서 한 마리밖에 없는 황소를 때려가면서 몰아가면서 그 고을에 원님 앞에 갔대요. 원님, 날이 원님 덕분에 이 황소가 이렇게 죽도 잘 먹고 일도 잘하고 그냥 이렇게 살도 많이 쪘습니다. 이걸 원님께 드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원님이 나리가 그 말을 받아가지고 참 착하구나. 그리고 이방에게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착한 사람 봤나. 이방에게 이제 말하기를 뭐 줄 게 없냐. 그러니까 이방이 어저께 무를 갖다 놓은 거 하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를 저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 그래서 이 사람은 황소를 주고 돌려받는 거는 뭐예요? 무를 돌려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까? 참 마음이 참 순수해야 돼. 앞에 있는 그거는 순수한 마음으로 무를 드렸는데 하나는 원님이 황소를 주니까 참 대단한 축복이잖아요. 신앙은 그래요.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 태도가 중요해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나니 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급절이라 그랬는데 급절이 뭡니까? 어떤 시기가 매우 급하게 닥치는 것을 급절이라 그래요. 급절하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살이가 얼마나 급히 돌아가는 게 얼마나 급한 일이 참 많아요. 참 어떤 경우 보면 참 급하게 돌아가는 게 참 많아요. 눈코 뜰 새 없이 당장 뭔가 막지 않으면 안 되는 참 이런 게 많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이런 일, 즉 급하게 뭔가 막아야 될 이런 일을 만나지 않게 해준다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뭐라니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참 어떤 경우 보면 급하게 뭔가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면 참 당황스러워요. 지난 토요일 날 집사람이 지난주 촌지 치과를 갔다 왔는데 뭔가 이렇게 치석을 제거하고 뭐 스킬 이런 걸 이렇게 하는데 갔다 온 다음부터 이가 이렇게 좀 통증이 있고 아프고 막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뭐 치과에 전화를 하고
근데 이 시간이 또 잘 안 맞아가지고, 어제, 그저께, 월요일 날 이제 저거를 예약을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날짜를 잡았는데, 근데 토요일 날 좀 이렇게 통증이 심하니까 집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스피린 말고 진통제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찾다 보니까 진통제 같은 그런 것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뭐 근육통 뭐 이렇게 뭐 그런 거를 통증이 있을 때 먹는 그런 건가 봐요. 이거를 먹었네? 그거 먹고 한 30분 되고 뭐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났는지 몸에 이렇게 두드러기가 막 일어나고 뭐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뭐 몸에 이렇게 발열 불구스름한 그런 게 생겨져 가지고 저는 뭐 토요일 날이니까 목양실에서 이제 주일 준비하고 뭐 그랬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침까지 같이 아침 식사하고 그때까지 괜찮았거든. 그리고 지금 먹고 약을 먹고 나는 교회 오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전화가 와서 뭐 이렇게 두드러기가 나고 뭐 그랬다고 하면서 그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줬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냥 뭐 많이 부풀어서 그래요. 그 토요일 날 이거 하니까 빨리 그러면 차로 병원에 한번 가보자, 피부과. 그래서 그냥 바로 그냥 차로 그냥 피부과 오니 아는데 전에 다니는데 보니까 또 휴진이라니. 그래도 옆에 또 이렇게 가서 이게 또 뭐 무슨 다른 탈이 생긴 게 아닌가 해갖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지나가기를 바라고 그 병원에 가서 보니까 두드러기 때문에 생긴 거라고 하면서 저거를 약을 처방해주고 주사를 맞고 그리고 좀 안정을 좀 취하라. 집사람도 갑자기 그러니까 뭐 마음도 좀 걱정도 되고 이제 그런 게 좀 생겼어요. 마음 좀 안정하고 좀 기다려보자. 그리고 약을 이제 먹고 주사 먹고 집에 와서 조금 안정하고 취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전화가 왔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을, 그 진통제 먹었던 그걸 한번 봤어요. 보니까 이거 그냥 거기 휴증이 나오더구만. 휴증이 뭐 이렇게 두드러기도 있고 뭐 그런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진짜 잘 수습이 되고 잘 안정이 돼서 괜찮았지.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뭐 토요일 날 주일 앞두고 어떻게 될까 좀 걱정 아닌 걱정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뭐 예기치 아니한 이런 것들이 막 생기잖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게 막 생겨요. 뭐 살다가 보면 그런 게 왜 없겠어요.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게 해요? 그런 일이 생겨도 피할 길을 주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걸 어떻게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런 것이 일어나더라도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으면 그러면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전 좋아해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거는 허락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또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 말씀을 참 좋아하고 그 말씀을 믿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고 인도해 주시지 아니할까.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로 피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그러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됩니까?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유혹이 있지요. 유혹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 능력, 그걸 물리쳐야 되고 그걸 어떻게 벗어나야 되고 그것을 극복해야 돼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면 얼마나 수많은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물리치고 그걸 극복하고 그걸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도박장으로 가던 두 청년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교회로 가고 한 사람은 도박장으로 갔어요. 한 사람은 가다가 이걸 물리치고 교회로 가고 한 사람은 그걸 물리치지 못하고 도박장으로 갔는데 한 사람은 죄의 유혹을 물리쳤어요. 또 한 사람은 죄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냥 패배하고 받아들이고 거기 빠진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로 유혹을 물리치고 간 사람은 30년이 지난 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이거 실화예요. 그가 바로 누구냐 그러면 클리브란트라는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유혹을 받아가지고 유혹의 길로 갔던 사람은 30년이 지난 후에 그의 인생은 참 얼마나 힘든 어려운 감옥도 가는 그런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참 신앙은 당장은 몰라요. 좋은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씨를 뿌리면 꾸준하게 유혹과 싸우고 꾸준하게 유혹을 물리치고 꾸준하게 하늘에 소망을 두고 꾸준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좋은 열매를 거둘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뿌리라 심으라 뭐로? 눈물로. 눈물로 뿌리고 눈물로 심는 사람은 나중에 무엇으로 기쁨으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을 얻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니 우리 아버지 온전히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 우리 아버지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힘들 때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참고하시되 서울 남년에 목회 세미나 참석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돌아오는 이제 주일부터 11시 예배 우리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11월 아마 초부터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된다고 하는 그런 정부 방침 같아요. 지금까지 잘 이겼는데 앞으로 잘 극복해 나가서 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488자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매달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닷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배워도 구주의 혼양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거주의 후를 힘입어 올려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오옵나이다. 아멘.